참예수님, 평신도 이상근 마테오입니다. 요새 방송에 다양한 종교 성직자 분들이 나와가지고 종교의 차이라던가 공통점들 이야기하고 이런 방송이 자주 보이던데요. JTBC의 다수의 수다라는 방송에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신부님이 나와갖고 이야기하시는 프로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에 대해서 짤막하게 다뤄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같이 보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용기 내어 시작해 봅니다. 안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딱 중재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제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돼요.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개신교는 중재자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언급하시는 내용은 디모데후에게 보낸 첫째 서간 2장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요 성경 구절을 살짝 언급하시면서 개신교는 이 성경 구절에 충실하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천주교에서도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사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제의 역할이 오직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인간과 사람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 유일하고 하나뿐인 역할을 침해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아니죠. 계속 볼까요? 사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고해성사 같은 것도 사제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고해성사를 한다.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이 죄를 지으면 사제에게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님이 하셔야 되는 용서를 사제가 껴가지고 용서해주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면은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마디로 사도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사죄권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셨잖아요. 그 권한이 지금까지 내려온다고 보는 게 천주교고요. 이 고해성사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천주교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총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사제권을 제자들에게 물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고해를 하고 사제가 사제경을 읊어주었을 때 이게 진정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천주교에서도 죄를 하느님께 직접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다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차례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사죄권을 제자들에게 물려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 내가 죄를 고백하고선 그걸 용서받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안도감 이런 것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은총이고 이게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제 성만찬 할 때도 신부님은 없으면 성만찬이 안 되죠. 신부님이 없으면 성만찬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성만찬이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안 하고 성체성사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빵을 축성하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축성하면서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같이 보고. 마테오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미사 때 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처럼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두 번, 뭐 중요할 때만 이렇게 성만찬을 하는 게 아니고 미사가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반부는 말씀의 전례, 그 다음에 후반부는 성찬의 전례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미사를 구성하는 후반부에 성체 성사가 매 미사 때마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당연히 사제만 이거를 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이 빵과 포도주가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는 상징이라고 믿지 않고 그 축성할 때
그 빵과 포도주가 모습은 빵과 포도주로 남아있지만 그 실체는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믿을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봅시다. 요한복음서 6장에서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 성체성사를 제정하실 때는 빵을 들고 나의 살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내가 빵이고 내 빵은 나의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제자들도 어리둥절합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죠? 이걸 듣고 개신교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거 비유 아니야? 상징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내용을 성체성사와 연결지어서 해석합니다. 근데 이걸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반응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고 있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구약 시대에는 피에는 생명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피가 들어있는 음식은 먹지도 않았는데 이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거북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오해야. 이거는 상징일 뿐이야. 이건 상징이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했죠.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들도 떠나고 싶나요? 예수님의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고 하니까 그걸 못 믿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게 만드는 거룩한 축성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제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예배의식, 미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측면이 있고요. 가톨릭 같은 경우에 전통을 중요시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초대 공동체가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2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편지로 배운 것뿐만이 아니라 말로 전해진 전통까지도 굳게 지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을 수호하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전통을 지키는 것이 성경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톨릭 성경이 있고 따로? 개신교 성경이 있고 학문 글자처럼 문어체로 되어 있고요. 근데 교회 성경은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쉽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구어체로 약간 되어 있는 게 좀 다릅니다. 번역이 다르죠. 저희는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책 읽듯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익숙한 언어식으로 일상 언어처럼 되어 있는 게 여기는 신부님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개신교 쪽은 말하는 것처럼 돼 있고 천주교 쪽은 책처럼 돼 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개신교 쪽은 약간 옛말처럼 되어 있어요. 개신교 쪽의 성경도 뭐 여러 개니까 일반화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개역 개정판하고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하고 비교를 해보면 말이 구어체 문어체라기보다는 개신교 성경은 옛날 말, 천주교 성경은 요즘 말.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실래요? 요게 이제 개신교 버전의 성경입니다. 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저는 사실 되게 낯설거든요. 이거 읽으면은 약간 사극 느낌 나는데 천주교 성경은 똑같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저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신교 성경과 천주교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투나 번역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를 얘기를 나눴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주교 성경은 총 73권, 개신교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7권의 책이 더 적어요. 신약 성경 27권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와 천주교가 양쪽이 같은데, 개신교 쪽에서 1500년대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가톨릭 교회 성경에서 7권이 빠집니다. 66권만을 이제 정경으로 개신교 교회에서 채택을 하게 되는데, 정경으로 사용되던 성경을 1500년이 지나고 나서 이거는 성경이 아니었다 하고 빠진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빠진 성경, 예를 들면 마카베오 이서 같은 곳에 연옥교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 같은 것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교회가 있었고 교회 전통이 있었고 교회 내에서 사용되는 글들이 있었고, 그 글들 중에서 정경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300년대, 400년대에 결정을 지어서 73권이라는 성경의 목록이 확정이 되었는데, 1500년이 지나고 개신교가 갈라져 나가면서 7권이 줄어든 거죠. 사실 말투의 차이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한 은님이라고 하냐, 한 아드님을 하냐에 따라서 가톨릭 교인과 개신교인과 분명히 차이 나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죠. 이거야말로 진짜 뭐가 맞는지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던 하느님이라고 하던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인 거고, 약간 그냥 좀 서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좀 일부러 다르게 사용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통일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 용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서로 개신교 쪽이나 천주교 쪽이나 오래 사용해 오던 것이 있으니까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겠죠. 왠지 지는 것 같고. 근데 예전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공동 번역 성서라고 해가지고 같이 번역했던 성경이 있는데, 그 노력의 일환이 계속되고 뭔가 좀 더 통일할 수 있는 것들은 통일하고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천주교인들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신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우리가 믿는 게 어떻게 다른 건지. 그냥 막연하게 같은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뭘 믿는지 우리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짧은 쇼츠였는데 한번 다뤄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영화를 빕니다.